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어진 그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과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런 비유를 무화과 나무 였던 그런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그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잎은 풍성한데,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푸르른 풍성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죠, 그렇죠? 열매가 없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런 때가 되어서 그것이 시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성전이 이와 같은 모습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성전은요,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그 아들 헤롯 아킬레오죠. 그 아들에 의해서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었고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악명 높은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그 당시 뭐 로마 모든 제국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명한 도시를 아주 건설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가가 되고요. 그 헤롯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건축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던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러니 뭐 얼마나 대단한 어마어마한 성전이겠습니까? 누구나 와서 정말 보고 감탄을 하는 그런 성전이고, 그곳에서 또 어떤 헤롯의 비호 아래 정말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지면서 어떤 그 솔로몬 시대의 어떤 그런 성전의 어떤 그런 어떤 영화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던 때가 예수님 당시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다고 하고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고, 정말 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와서 보았을 때는 아무 열매도 없는,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쉽게 말라버릴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쉽게 말라버릴 수 있는지, 결국 이 성전도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한 40년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역사의 길, 사라져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한번 또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로서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이 시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교회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 그러면 와 하고 보지만, 실제로 가까이 와서 다가와서 봤을 때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 모습이 되어 온 것은 아닌가. 어떤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란다 할지라도 곧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뿌리째 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경고로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정해진 미래가 아니죠. 우리한테 돌이키라는 말씀으로써,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러 화려했던 성전도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고난주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올리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모습을 놓고
겉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뭐냐면은 2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요. 이것을 원어로서 그 당시 표현으로서 보면은요. 제가 이건 뭐 너무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나 해서 좀 큰 깨달음을 받아갔기 때문에 헬라어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에케테, 이게 에케테라는 건 have라는 단어예요. 영어에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가지라는 거냐면, 그러니까 믿어라가 아니라 가지라는 뜻인데, 뭐를 가지라냐는 뜻이냐면은 텐피스틴 투 떼우라고 돼 있어요. 텐피스트는요 faith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뜻이에요. 투 떼우는요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of God.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헬라어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갖는데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뭐 하나님을 믿으라. 도대체 하나님을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냐 뭐 어떤 하나님을 믿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믿고 계신 바로 그것을 너희도 그대로 받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알고 뭐 어떤 일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계시겠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계시겠느냐. 우리의 눈으로 볼 땐 현실이 이렇고 내 삶의 모습이 이렇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이 이렇고 지금 현재 삶이 뭐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사태가 이렇고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건 우리의 시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특히 오늘 말씀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산을 옮기는 믿음. 이 산 떨어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산이 옮겨질까 저 산은 언제 옮겨질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눈에는 이 산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보시겠습니까? 이미 옮겨진 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은요 이미 이 산은 다 옮겨진 것이고 이미 여리고성은 다 무너진 것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실 것인가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가서 던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산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이고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여전히 산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요 늘 우리의 믿음으로 서게 되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의심 많은 믿음으로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서게 되면 산은 여전히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보다 훨씬 크신 산을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쭉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갖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던 그 길 가운데 산은요 어느새 옮겨져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산을 옮기는 어떤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산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니요,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문제는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없어져라 그리고 산을 바라보면은요 안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은 어떻게 옮겨집니까? 어느새 옮겨진다라는 거. 어느새 옮겨져요. 우리가 산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새 옮겨지는 게 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너무 문제를 놓고 막 이 문제 왜 응답받지 않냐 문제 놓고 아니요,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으면요, 그래요, 기도할 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나서는요, 우리의 눈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계속 언제 응답하실까, 언제 내가 요 문제가 풀리길 원했는데 언제 풀릴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시면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요 병이 언제 고쳐질까라고 이게 병병병병 하고 있으면요 그대로 있어요. 내 물질의 문제가 언제 풀릴까 물질 하고 있으면요 물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자녀 문제 이거 언제가 풀릴까, 언제나 이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담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면 어느샌가 옮겨지는, 어느샌가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그런 축복,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능력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믿음은요,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 우리의 눈이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실제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은 감사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바이러스 사태라는 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 눈에는 이 바이러스 사태는 이미 끝난 걸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걸 거예요. 분명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주는 사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요,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제가 발견을 했어요. 무슨 발견을 했냐면은, 제가 평소에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겠죠? 근데 사실 평소에 감사의 제목 찾을 때는 물론 감사의 제목이 좀 있었지만, 정말 놀랍게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많은, 정말 어떤 제 삶에 정말 제가 여기도 적어가지고 왔어요. 적다가 칸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정말 빈칸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감사. 어제도 정말 많이 감사했고요. 정말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 많이 감사했고요. 또 이때 제일 많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평소 때는 기도 제목도 잘 안 주시는 분이 정말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막 주시고 해서 제가 이 시기가 우리 성도분들을 더 잘 알아가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정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기도 되어져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특히 요즘 감사한 거는 집밥을 많이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예, 어제도 집밥 맛있게 먹고 뭘 감사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 생각해 보면은 평소 때는 그냥 지나갔던 어떤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게 소중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삶의 속도가 늦춰져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찾아가면서 감사를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과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기도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축복을 체험하며 지나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묵상하시고요.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이 새벽에 좀 고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좀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문제를 바라보며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함께해 주셨고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영혼에 이렇게 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삶에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담게 되면은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을 이끄시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은 지금도 이루시겠구나.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해서 만들어간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 눈이 옮겨가게 되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작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계속하게 놓아두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가운데 찾아야 될 감사의 제목이 더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 충분히 다 찾아가시라고. 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찾아가시라고 지금 이 시기를 이렇게 놓아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며 감사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게 될 때 어느샌가 산이 옮겨져 있는, 어느샌가 산이 바다에 던져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고난주일 첫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소원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쏟아놓을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믿음을 소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영혼을 채우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있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는 모든 지경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